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죠. 푸틴 대통령은 3일이면 끝난다고 장담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벌써 전쟁이 3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요.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가 명분 없는 전쟁을 했다. 본래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해체될 때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항상 생각합니다. 너희는 우크라이나는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유럽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하고 친구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그럴 수는 없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래가지고 전쟁을 한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우리는 러시아 식민지 될 수 없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똘똘 뭉쳐서 싸우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는 거죠. 푸틴이 전쟁을 실패하게 생겼죠. 두 번째는 보급부대가 약하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면 전쟁터에서 전투하는 전투부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투부대를 뒤에서 후원하는 보급부대가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줘야죠. 총알을 대줘야죠. 탱크에 기름을 넣어줘야죠. 또 정보를 분석해서 이야기해 줘야죠. 근데 러시아는요, 보급부대가 약해가지고 러시아 군사들이 전쟁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러시아 군대가 부패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무기는 세계 최강입니다. 첨단이에요. 근데 막상 전쟁터에 가서 써보니까 실력이 떨어져요. 왜냐? 돈을 빼먹느라고 부품을 싼 거로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무기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푸틴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공경에 빠져 있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군사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을 분석을 해요. 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을까? 뭐 보급부대가 약했을까? 군인들이 정신력이 약한가? 아니면 전쟁 무기가 우리가 약한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은요, 이 전쟁의 실패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의 패배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흩으셨다. 그런 얘기.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한 원인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 군사를 흩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님, 지금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 군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우리나라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지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인들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예배가 자꾸만 축소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는 우한 폐렴이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오더니 신천지 코로나, 교회 코로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학교에서도 나오고 회사에도 나오고 교회에서도 나와요. 그러면 TV가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코로나 나온 것을 집중 방향하고 계속해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세뇌가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코로나 온다,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코로나 진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와서 교회를 감시 감독하는 지경이 됐어요. 옥구 농협에서 코로나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옥구 교회에서 코로나 나왔다고. 아니 그냥 코로나 하면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옥구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음 날 농협에 가봤어요. 가면서 생각했어요. 아마 며칠은 문 닫겠지, 코로나 나왔으니까. 아니면 경찰관이 와서 감시 감독하겠지 하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어요. 경찰관도 공무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방역하고 온도 재고 하는 거 우리보다 훨씬 더 느슨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가 문을 닫고, 또 빚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성전을 내어놓고, 대형교회가 헌금이 줄어드니까 주차장을 팔고, 교육관 하려고 사둔 땅을, 건물을 팔고, 선교비 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오후 예배가 사라지고,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언론 탓, 정부 탓, 세상 탓, 그것만 할 수 없죠. 다윗과 같은 눈으로 우리 원인을 분석해야 돼요. 다윗이 이 전쟁에 실패한 원인은 뭐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흩어지고 주저앉은 원인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흩어버리셨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사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달게 하셨다. 진리의 깃발을 달게 하셨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경외하고, 청소년들은 연예인 있는 그 다음에 스포츠 스타를 경외하고,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돈 번다고 재물의 깃발을 들고, 그 다음에 자기 진리의 깃발, 하나님 말씀의 깃발을 들었는데 자기 감정의 깃발을 들어서 좋고 싫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요. 진리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사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진리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헤로드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얼마나 권세가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 헤로드 왕이요, 왕복을 입고 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을 신처럼 떠받들어요. 정치 지도자를 신처럼 떠받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주의 사자가 치시니 벌레 먹어 죽었더라. 사람들이 헤로드 왕을요 신처럼 떠받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벌레 먹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신처럼 떠받들었는데, 그가 신처럼 그랬는데 사실은 뭐예요?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교회가 그잖아요. 헤로도시 핍박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하잖아요. 엄청난 핍박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깃발을 들었더니 말씀이 흥황해가지고 오히려 교인들이 더하더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말씀의 깃발을 들을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바울이 선교하러 갔죠. 에베소는요 부자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예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에베소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건 뭐냐? 마술사예요. 그래서 마술 학교가 있고요, 마술하는 책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해요.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마술사들이 마술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을 가져가지고 이 마술책을 불살라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뭐냐? 예수한테 진리가 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의 깃발을 들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깃발을 들었더니 이 타락의 땅, 우상숭배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사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셨나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옥곡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깃발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대신방이 시작됐어요.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가정에 흥황하기를 위해서 진리의 깃발, 하나님 말씀의 깃발을 들기 위해서 전해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받은 가정이 있어요. 산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명예 권사님에게 산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건강하고 싶다, 장수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병원에도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죽은 소망이에요. 왜냐?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죽어요. 병원에 가도 죽어요. 120년을 넘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산 소망이다.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이 있다. 그래서 산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음식을 잘 챙겨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병원에 가듯이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편 4절 말씀 받은 가정이 있어요.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기도해서 손자가 살았어요. 지금까지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아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들이 하나님을 그의 목소리로 찬양할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찬송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받은 가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포병 부대를 갔어요. 앞이 캄캄해요. 훈련은 고되지, 군기 잡는다고 얼차려 있지. 야, 이거 어떻게 이 군대를 제대할 수 있을까? 캄캄해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잠깐이에요. 지금 군대 생활 생각도 안 나요. 그때는 그것이 그냥 캄캄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잠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잠깐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이 왔을 때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내가 시험이 왔을 때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이 성숙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 받은 가정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라. 감사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권면했어요. 집사님,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꼽으면서 10번 하세요. 점심때가 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0번 하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10번 하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점심 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저녁에 잠을 들 때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채우는 것. 여호와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가 영화롭게 되리라. 영광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체질이 변화해야 돼요. 우리 입술이 변화해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질 때, 감사 체질이 될 때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산채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니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 자, 우리가 회복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의하고 진리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군사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 진리의 깃발을 주리니, 진리를 위해서 깃발을 든다는 거예요. 깃발을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깃발을 든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흩어진 군사들을 모으는 거고요,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진리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 말씀의 깃발을 들고 흩어진 군사들을 모아요. 그리고 승리를 선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해서 용감하게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신방은요, 구역장하고 함께 신방을 해요. 우리 이 구역 구역장이 장동숙 권사님이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지금 교회 가려니까 부끄럽대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제가 차를 가지고 주일날 올 테니까 그러면 제 차를 타고 함께 오게요. 용감하다.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1구역 구역장이 전도인 권사님이에요. 또 이제 노인 양반 신방 가는데 이게 그동안 교회라 못 나왔어요. 뭐 코로나도 기고 뭐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또 그래요. 제가 차를 몰고 주일날 오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70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제가 차를 몰고 갈 테니까 타고 교회 오시게요. 아니, 그냥 내가 갈 건데. 아니, 그냥 제가 차를 가고. 이게 용감히 주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거죠. 근데 그 전도인 권사님이 재밌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데요. 당신이 피아노를 칠 줄 아느냐? 바이올린을 할 줄 아느냐? 그러면 박수라도 세게 치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를 칠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이올린 할 줄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박수라도 크게 쳐봅시다. 할렐루야. 그 소리 들으니까 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되겠구나. 찬송이 회복되겠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는 참 한국교회에 큰 고난이에요. 아직도 교회마다 회복이 안 돼가지고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다윗의 시각을 통해서 분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흩으셨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를 경외하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들한테 뺏긴 거죠. 우리가 진리의 깃발들, 하나님 말씀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재물의 깃발을 들고 내 감정의 깃발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라고 주님 우리를 흩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잖아요. 주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깃발을 들어요. 모이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모이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승리를 선포하시다.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게 되면 주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우리 옥곡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차를 몰고 가서 모시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곳곳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깃발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깃발을 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흩어진 교인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